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포수를 만나다 녹음을 하러 평택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외부로 나가면 아무래도 밤 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오랜만에 만난 포수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제가 녹음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를 만나다 녹음을 하러 송포수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아마 거의 녹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방송이 빠지는 날 어쩌면 그날의 대부분이 포수를 만나다 송포수 목사님하고 녹음하는 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날이 대부분일 거예요. 주중에 하루 정도 빠지는 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올린다더니 중간에 빼먹고 그래. 제가 나름대로 고충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내가 목사다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해도 쌀쌀한 기운이 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가운 거, 추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겨울을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조금 겨울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또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로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을 했어요.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법원과 검찰 뭐 이쪽에서 상반된 이야기가 떴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장부를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든 생각이 이겁니다. 왜 그것을 보려고 하고 왜 그것을 또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어쩌면 정직성의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 목사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정직성의 문제인데 적어도 목사가 정직성의 문제를 잃어버린 거죠. 신뢰의 문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목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내 설교가 정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예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정직과는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정직한 이야기를 들려줄 정직한 이야기가 아니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내 삶이 불투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내가 해석하는 학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가요, 신학자는 아닙니다. 목사는 신학자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자는 학문을 하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데 내가 설교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설교 속에서 어떻게 그 정직함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요? 그것이 많은 대중들 앞에 서 있는 목사라면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당신들 보고 부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은요. 우리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인간이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원리들을,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들로 잘 풀어내려면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내면 돼요. 목사들 중에 설교가 참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엔 또 그런 이야기가 났죠. 목사의 설교의 표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 목사가 피영민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또 뭐 이런 몇 분들의 아주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그대로 베껴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실수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다른 설교를 베껴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자,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설교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남의 걸 베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내가 적용한 이야기를 내가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설교가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좀 예화도 가져오고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과 또 삶을 조금씩 끌어다가 만들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풀어낸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성경을 내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설교에서 자꾸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내 것인 양 이야기해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 일입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해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한테 메일이 많이 와요. 제가 목사고 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또 주소도 오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도 오고 많이 옵니다. 거기에 뭐가 제일 많이 오냐면 설교 몇만 편, 10몇만 편, 뭐 주제별 설교, 주일 설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목회를 쉽고 간편하게,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설교연구원, 거기 오면 뭐 연회비 얼마, 아니 평생회비 얼마 이렇게 내면 설교를요 매주 딱딱딱딱 보여주고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맘만 먹으면 제 설교를요 제가 한 편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 핸드북이, 뭐 예배 설교 핸드북인가요? 하는 책이 매년 나옵니다. 그것은 1년 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나 아니면 모든 주일 이거를 교회력에 맞춰 가지고요 설교와 찬송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매년 나오거든요. 목사가 맘만 먹으면 정말 설교나 교회 예배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임팩트 있는 설교는 입술의 이 달변과 여러분 귀에 달콤함으로 들려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서 성경을 내 삶으로 다시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설교를 갖다 베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예로 든 겁니다. 다른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간음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은요, 영은 흐르는 거예요. 영은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저걸 거짓말로 이야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목사의 삶을 또 다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모든 삶을 다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살아내야죠. 성경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해내야죠. 그게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냥 말만 나불거릴 거면 왜 아무나 못하겠습니까? 내 삶을 성경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풀어내야죠. 내 삶 속에서 성경을 풀어내야죠.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뭐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10만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점심 저녁 해가지고 5끼 먹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는요, 성경을 내 삶으로 풀어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거지. 무슨 뭐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을 벌면 되죠. 왜 앉아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요.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을 벌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게 힘듭니까? 차가 없으면요, 요즘에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주는 것.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내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남들 사는 만큼 그냥 내 편하게 그냥 살아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냥 살면 되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성경을 내 몸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내 손짓으로 풀어내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썩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여러분 하십니까? 그거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그거 성경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햇살, 소금, 그거 그냥 좋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냥 좋은 이야기만 나불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삶으로서의 성도,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성도, 이것이 이 시대, 아니 대한민국 교회의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흐르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그 예배만큼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